여러분 보일링 프로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말로는 끓는 개구리라고 하죠.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서서히 끓이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비유적으로는 참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위기는 사람이 빨리 대처를 하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에는 둔감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종종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비유를 많이 쓰곤 해요. 여러분, 신앙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의 큰 타락도 분명히 위험하지만 서서히 식어가는, 둔해져가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예요. 머문 기간은 짧았지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잘 지킨 교회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었는데, 초대교회 때는 우리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 신앙으로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가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열심히 일은 해서 뭐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면 되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 주어진 삶을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깨어 준비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고요. 또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기쁜 날이죠. 문제는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큰 고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지. 우리 삶이 뭐 문제가 있어? 이 세상이 뭐 갑자기 망할 리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별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또 많은 걸 누리고 세상이 참 주는 유익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마음 가질 겁니다. 야,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돈만 있으면 참 편하게 사는 세상이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리하냐.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면 이거 다 극복할 수 있지 않냐. 더 나은 세상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면 이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거짓 평안이고 거짓 안전이에요. 물질의 풍요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육신의 욕구나 일시적인 만족은 채워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공허함은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예요. 물질의 만족, 육신의 욕구를 채워서만이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때만이 참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편리함이 전부고 세상에서 누리는 게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르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는 오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어머님들 정말 이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생명을 낳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목숨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 고통 가운데 자녀를 얻으신 거잖아요. 그런 고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산의 고통은 기쁨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날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맞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이건 결코 기쁨의 고통이 될 수가 없어요. 절망의 고통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판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날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깨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말 이 시대의 기술 발달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우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 안에서만 있어도 손가락만 움직이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 대신 생각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물질 문명에 적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둔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돼요? 하루에도 수많은 영상 매체를 접해야 되죠. SNS도 알아야 되고 AI가 만들어가는 시간 그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자꾸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요구에 반응하고 그 시류에 따라가기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음 모드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쁘거나 중요한 일을 하거나 정신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핸드폰 연락받기 싫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음 모드로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가 와고 하더라도 알림이 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세상살이 바쁘다고 혹시 하나님께 영적인 무음 모드로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타성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별 깨달음이 없어요. 다 아는 말씀이지 하면서 흘려보낼 때도 있죠. 예배는 드리지만 늘상 드리는 예배 같으니까 세상은 마음에 묶여 있을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냥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에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영적인 잠 아닙니까? 잠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뭘 차리라 그러세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잠자고 있지 말아라는 것이죠. 미혹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낮에 속해 있다. 여러분 낮의 특징은 뭐예요? 빛이 환하게 비추는 거 아닙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방향을 정확히 알죠.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무음 모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청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들리는 말씀을 분별하고 보여주시는 길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심경은 왜 흉배라고도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입니다. 우리 심장과 폐를 보호해주는 보호장구죠. 투구는 뭡니까? 우리의 머리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 아닙니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켜주는 보호장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싸움을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영적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 사랑, 소망, 이 가치가 사라지고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제 무엇을 신뢰합니까? 이제는 기술, 문명과 인간의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가 살만한데, 세상이 내 삶을 다 평안하게 해주는데, 이러면서 그 믿음을 상실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도 식어가죠.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 되는 시대잖아요.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나 사랑보다는 냉랭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회가 냉랭해지고 삭막해가고 죄악과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누가 날 구원해주고 지킬 것인가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으세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해져 가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낙담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야, 이러다 우리나라 무슨 미래가 있냐? 우리 앞날이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절망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개인의 삶도 무너지게 되지만 우리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당연히 믿는데, 계시다는 거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온전히 신뢰를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 악한 풍조 속에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약하신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러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하셔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루하루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늘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뭘로 세우셨어요? 구원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 아래 두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건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죄의 결과인 그 형벌, 사망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의 오염에서 얼마든지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의 의를 쫓아 살다가 하나님이신 영생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 깨어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고 잔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우리를 두 팔 벌려 맞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죽어서 천국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겁니다. 꼭 죽어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영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이제 예수님 없는 구원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없는 영생을 꿈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뉴에이지나 힌두교 같은 동양 사상들,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없어도 인간이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에너지를 발견하면, 그걸 깨달으면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해탈이고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 있었죠. 네, 여러분, 이게 이미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돼 있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믿는 신념이에요. 그냥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휴머니즘에서 이즘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단지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 되고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세월의 영향을 받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도 드시고 몸도 노화가 되고요, 세포도 죽어가고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나중에 뭐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몸이 약해지면서 아프시고 또 병도 들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근데 트랜스 휴머니즘은 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공지능이나 유전공학, 나노기술 같은 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 한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전자를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 좀 나쁘고 병든 유전자를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겠다는 거예요. 장기를 계속 복제하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아예 이 두뇌에 인공지능 그 칩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점점 학습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데 이 칩을 통해서 학습력도 향상시키고 기억력도 계속 유지하게 하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간이 더 노화가 되면 그 인간의 의식과 기억을 컴퓨터의 디지털로화해서 저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장시킨 기억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이걸 AI로 재현해내 가지고 다른 신체의 그 기억을 이식하든지 다른 기계의 그 의식을 이식하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서 혹시 살고 싶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러신 분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트랜스 휴머니즘 굉장히 많이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 결국 유물론이고 진화론이에요. 사람이 계속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을 통해서, 생명공학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화된 상태로, 어쩌면 그것이 기계와 결합하고 컴퓨터와 결합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진화라고 보는 겁니다. 또 이것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죠. 뇌나 모든 기능이 작용하는 물질적인 존재로 보면서 여기에 기술적인 물질을 접목시켜서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지극히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우는 핵심 슬로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기술과 하나 되어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존재한다. 인간이 기술과 하나가 되면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신적인 생각을 하고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이 기술자 중에 하나인 구글의 엔지니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2045년경이 되면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여 불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주 불멸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2월 21일에 서초 양재동 온누리교회에서 기독교 학술원 포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포럼에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다뤘어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발표자 중에 전 총신대 부총장이었던 이상원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 초인을 지향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들은 기술을 의지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인간을 개조해 불멸에 이르려고 한다. 이것은 기술을 신적 능력으로 떠받드는 기술 종교를 지향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 이들이 말하는 불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패러디로 이미 유사 종교가 되었다. 사람이 죽음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기술을 의존하면서 유사 영생을 꿈꾼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불멸에 이르고자 하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결과가 되었다는 진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트랜스 휴머니즘, 아니 그 어떤 기술의 발달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영생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이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날마다 경험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고 그 능력을 힘입으면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우리가 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가짜 영생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 자꾸 세상이 말하는 가짜 그런 유사적인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히 생명의 주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세상에 헛되고 우리를 미혹하려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깊이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 대충 넘기지 마세요.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또 주변의 사람들 통해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 음성 듣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얘기 행여나 놓칠까 봐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이거 놓쳐갖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관리실에서 하는 방송도 열심히 듣지 않습니까? 이거 괜히 놓쳤다가는 내가 손해볼까 봐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보다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모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분주한 이야기들, 먹고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그 속에 과연 나는 내 영혼의 무음 모두가 혹시 하나님 앞에 꺼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이제는 키시고 영혼의 알람을 주님께 맞추고 그 음성 듣기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어떻게 해요? 권면해야 돼요. 권면. 격려가 많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힘과 용기를 북돋워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지킨다는 게 쉽나요? 녹록지 않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콧방귀도 안 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 사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 같은 사람은 굳이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얼마나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세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과 부딪힐 때도 있고 정말 신앙 때문에 거부하면 세상에서 따돌림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세상의 편리에 따라 그것에 윤리나 도덕 생각할 거 없이 당연한 줄 알고 따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머뭇거리다 보면 분명히 손해도 보고 고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외로운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서로 북돋워 주면서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힘들게 믿음 지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러면서 흠잡고 비판하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지사님 믿음의 길 가느라 참 수고 많으시죠? 우리 더 말씀에 굳게 섭시다. 우리 하나님이 힘들어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집사님 받았던 그 손해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격려의 말 많이 하시고 서로 그 용기를 북돋우고 신앙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응성에 둔감한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무음 모두를 해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힘써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전파하세요.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이 힘든 영적 싸움 시대에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지혜로운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분주한 소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주님께 마치고 우리의 무음 모두를 해제하고 하나님께 그 음성에 듣기에 민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 내게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기가 외로운 이때에 하나님 서로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 걷느라고 애써노라고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서
믿음의 승리를 함께 이루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소리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주님께 마치고 그 음성에 민감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구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피차 이 신앙을 격려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